말라고 했는데 상황들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작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서로 섬기고, 나중에 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면 그 내면에 그 베이스는 뭔가요?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정말 엄청 감동들을 잔잔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서로 교류하고 마음을 얻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내 마음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더위, 만만치 않은 더위인데 어제 작년 수련을 통해서 서로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 3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까라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교회에 앉아서 아니면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야. 내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정말 어떤 나는 하나님과의 정말 교통이 중요해 하고 1년 365일 정말 나오지 않고 어디에 치과하고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알 때 마음을 얻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기도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계속 살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한 대로 내가 삶을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또 누렸으면,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라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정말 모든 친지들에게나 직장 현장에 나가서 그들에게 그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원하고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또 그런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와 교통을 누리면서 때로는 또 자연과 함께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한 솜씨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곳으로 간 것이 3년째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순천 대숲골이 갑자기 해피데이의 내장산 고사리밭을 봄, 가을로 계속 갔던 상황에서 순천 대숲골을 가고 나니까 오리고 이렇게 닭구이 너무 그러면서 모든 상견들이 이제 자연방 이렇게 순천 박람회까지 이렇게 순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누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삼사님이 가고 있는데, 정말 왜 그렇게 계속 갈까요? 이런 대안이 없네요 라고 어떠한 최고의 그런 상황들을 누릴 때 그러겠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웅장함을 누리고, 어제 김삼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산이 아래에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더 큰 산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래에가 있습니다. 그것은 웅장함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그게 불에 지리산 가까운 것만 가도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웅장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그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1절 한번 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 마음이 떨고 그 자리에서 내가 흔들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은 지금
36장 후반부에서 이어지는 정말 번갯불과 우레와 불을 그 어떤 그 불을 통해서 우레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흔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엘리후는 보면 그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웅자하심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곳에 비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마음을 열어야 돼. 바다를 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웅장함, 하나님의 무한함이 있는데 내가 이 가운데 천둥, 우레, 번개 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 지난주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수님들 셋이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 연수에 왔던 선생님이 번개 가져와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뭔 소리예요? 어떻게 시내에서 번개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뉴스는 못 봤고 유튜브인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핸드폰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뭐 우산이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대에서 연수 와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이제 6월 17일인가 그때 하루 종일 교육청에서 하루 종일 연수를 시킬 때 교사들은 그 연수 하루 빼기 위해서 교수님 연수 이거 빼기 위해서 정말 애썼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강의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상담을 코칭, 오후에는 이제 정석 코칭을 하는데 현장에서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와서 얘기 들었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귀한 이런 것들을 탄력성이게 그런 상황인데 이 하루 연수를 못 뺐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하는 것들 많이 봤는데 연수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시간을 조율하고 애썼겠어요. 그리고 와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귀한 시간을 누려서 또 현장에 나갈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의식을 못 찾았다는 그 상황만을 이제 그리고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경솔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어제 오면서 이렇게 광주 들어오면서 그랬잖아요. 하늘에 층이 구름에 지금 비구름이 층층이 있어가지고 이런 섬세함까지도 그러면 이게 비구름이 떨어지고 완전히 쏟아지고 나면 또 밝은 그런 것이 광명함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레 낙뢰가 지금 있을 상황의 그 시점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자연에 대해서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솜씨, 위대함, 웅장함을 느끼면서 경외함을 가지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36절 후반절 보면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우리가 이제 30절,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지금 엘리후가 말을 정말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웅장하심을 계속 언급하면서 37장 1절까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면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찬양으로 나왔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여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 모든 게 지금 이 말씀이 찬양이고 이 가사에 음을 붙이면 찬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호와 우리 주여,
정말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윗은 땅과 하늘을 보면서 정말 경탄하면서 모든 시름을 이제 다 날려보내면서 신비한 자연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자연은 자연답게 보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하는 자들을 보고 붙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깊이 묵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찬미했던 다윗이나 엘리우, 욥,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자연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자연을 보든지 모든 만물을 보든지 먼저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면서 이제는 정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지금 이 구절에서 보면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똑똑히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라 라는 이 표현 계속 2번 반복하면서 이제는 세심히 들으라 똑똑히 자세히 들으라 라는 이중적인 뜻이 있는데 엘리후가 우레를 보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한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적은 들꽃을 보든 이러한 바람의 소리를 듣든 어떠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우리가 은혜들만 듣고 나면 우리가 적은 일에서부터 더 광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갖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게 주시는 그 목적들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그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도저히 힘들어서 하나님 버겁습니다라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통찰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것은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거였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에서 나오게 했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똑같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마일 말씀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고 하나님의 정말 적은 일에도 자연 속에서 웅대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무릎 꿇을 때 말씀 앞에 묵상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통독을 통해서 말씀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로 성도님이 이렇게 함께 교류를 했어도 그 성도님의 원투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조금만 대화해보고 그 원투를 알고 나면 어때요? 그 원투를 어떻게 이루어줄까? 또 기대하는, 서로 기도하는 그 상황들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은 일에도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정말 사물에도 목적이 있고 만사가 어떤 이렇게 어떤 목적이나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적은 일에도 그것을 깨닫고 집중할 때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만 들으면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해답을 이미 얻은 걸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음성을 내시면서 감히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일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큰 일을 행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큰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한 후에는 적절한 시를 통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어느 순간 그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선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인 앞에만 계속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나갔는데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서 너의 그런 기가 막힌 운동의 소리에서 건져서 내가 너를 이렇게 우뚝 세웠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행하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를 멈추고 세상의 각종 소음에서 멀어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말 새롭게 리셋 시켜가면서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지금 여름 굉장히 무더위인데 여름에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연합부흥회도 쉽니다. 모든 식당 밥도 쉽니다. 모든 것도 스탑하면서 정말 이런 수련을 통해서 재충전해서 후반기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정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가족 여행도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왔다 지나고 이게 교회 수련회나 그런 거 외에는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잠깐의 스탑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거 다시 리셋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큰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리셋 시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혼자 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뛰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너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라. 그 말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나를 내어드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에서 쉬고 적절한 쉼 가운데 신적인 그런 지혜와 창조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새롭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희망이 되고 이러한
상황들로 나갈 때 이 인생의 절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이시고 하나님께서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안이 없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이 많아요. 저는 다른 것은 다 가능한데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질까요? 라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있을 수가 있고 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그런 탄력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들 가정법원 친구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 그런 이제 끝나면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완료를 해서 딱 끝나고 나면 그럴 때도 있는데 전화가 한 번씩 오거나 문자가 오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제가 택시비가 없어요. 제가 6,000원이 없어요. 10,000원이 없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때로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 적은 것에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이 적은 것에 매이지 않고도 하나님 그거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는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만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힘있게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대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이면 다입니다라는 거 뭡니까? 주님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12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감사하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정말 모든 땅 위에 계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눈과 비를 내리는 양까지도 친히 주관하시고 정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뤄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탑시키면 우리는 스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해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해야 된단 말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 교회의 성장, 사업을 추구하고 나가는데 어떤 목표든지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태도 속에서도 그것을 누립니다. 내가 평생 말도 못하고 계속 순종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G2L 다니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봤습니다. 평생 정말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라는 할 때 나중에 봤습니다. 그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교회, 가정, 사업, 환경,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시는 그 역사 바라보면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고 정말 부흥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몸 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 내 모든 가정과 사역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다행입니다라고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라고 이제는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내면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가끔 시간을 내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때로는 묵상하고 성찰하게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자연 속의 식물들과도 대화하고 하늘의 기운을 느끼고 생명력을 충만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면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이 무더위가 이렇게 지나고 날 때 후반기를 향해서 이제 인생 100세시를 향해서 나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이제 징계를 내리거나 궁유를 베푸시면서도 이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면 다행입니다. 내가 뭐 드러낼 게 하나도 있습니까? 정말 어디 가서 카드도 뽑아놓고 와버리고 제가 이렇게 목포 강의를 갔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 제가 카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수님이 카드를 안 놓고 가셨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러면 빨리 이제 카드 정지를 시킬까?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서 광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광주에 나가는 마지막 거기에서 기름을 3만 원 넣고 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리스트를 했더니 카드요 몇백 개가 돼요. 와서 찾아가시오라고 하셨어요. 몇백 개가 된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몇백 개가 카드가 쌓여 있는데 이거 자기들이 쓸 수도 없고 이 CC 카메라가 있어 이게 쓸 수도 없어요. 몇백 개가 됐는데 여기 와서 찾아가면 우리는 고맙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억력을 믿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믿습니까? 내 재정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물질 있다가 하나님 흩으시면 금방 없어집니다. 건강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마음을 얻으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이면 다행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 나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중에는 우리가 믿음밖에 제한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한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궁유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얻고 승리하는 주의 정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적은 일에도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정말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나오니 하나님 적은 일에서부터 이제는 세상 현실 극복과 문제를 해결하고 욕심을 이겨내는 삶으로 사랑과 용서를 저희의 삶의 체질로 이루어가면서 적은 일에서부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제 이렇게 또 작년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정말 함께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모든 것 하늘의 신령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가정에서 가족들의 마음을 얻고 직장에서 정말 사회에서 서로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승리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5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쁨